반갑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현대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송사가 난무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의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사실 우린 참으로 많이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우리들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 초기 교회 시대 때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끼리의 분쟁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이 세상을 향한 복음 전도의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사랑, 그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기 이전에 송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닫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도 바울은 성도끼리의 분쟁이 세상 가운데서 화두가 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리켜서 아무리 송사에 얽힐 수밖에 어려운 이해관계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형제라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지켜야 될 것들과 그리고 진실됨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신뢰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속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겼고 성도들의 서로 간의 관계성 그리고 형제됨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여의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게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당대 타락된 삶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 중단 없이 송사의 길로 달려가는 것도 사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오늘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욕과 술취함과 모욕하는 것과 속여서 빼앗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와 같은 죄악들이 그 시대에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얘기하고 가장 부강하다고 얘기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철학적으로 또 깨어 있어서 충분히 이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와 같은 죄악이었다는 사실은 또 한번 인간의 한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반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익숙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를 거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열거했던 수많은 죄들의 공통점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 철저히 자기의 욕심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원죄의 저주는 결국 인간을 눈을 뜨면서부터 죄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거듭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이 있느냐,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출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윤리와 도덕의 문제요, 그리고 문화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알고 고백해야만이 이 모든 강렬한 유혹 앞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씻음, 거룩하게 하심, 의롭다 하심을 사모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붙드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또 한 번 진리를 봅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어찌 우리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보혈,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가능하오니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롭다 칭함의 기쁨과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지켜주시고 놀라운 주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